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해 보면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충 한 번 읽을 거 2번 읽으면 되고 3번 읽을 거 4번 읽으면 속독법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리 속독법으로 많이 횟수를 늘려서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내가 하늘 아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나?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바리새인들처럼 가죽 성과함에다가 멋있잖아요. 까만 가죽 성과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금박 성경이 없었어요. 전부 빨간 색깔로 된 책이었지. 지금은 이제 멋있게 만들려고 포장해서 돈 주고 누구든지 다 사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자연인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법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밝히셨잖아요. 뭐라고 밝히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약속과 명령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지겨가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30년 동안 하늘 아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어릴 때 선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은 성장한 때는 생명 위협을 느끼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아들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성장했잖아요. 거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교육받은 게 없잖아요. 다만 그는 3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선자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30세가 돼서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 마귀의 시험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거예요. 말씀의 칼, 성령의 검, 그걸 물리쳤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모습이 보이지잖아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다. 아무도 생명나무를 이제는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사장에 가면 다시 읽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사장에 가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더라. 땅은 그런 곳이에요. 왜?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쫓아내버렸어. 하나님 동산에서. 최초로 쫓겨난 것이 그게 루시엘이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어둠이 깊음에 있다. 그런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2장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지.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그랬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그랬죠. 그 사람이 단수잖아요. 복수가 아니. 자세히 보세요. 왜 이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단수를 쓰셨을까?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셨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브도 사람으로 그렇게 카운트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잖아요.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모르면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달아지죠.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거의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말씀을 의논하고 그리고도 한 17, 18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하루 이틀 삐끔 읽어놓고 뭐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서 3년 동안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성장하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철이 들었다. 왜 젖을 뗐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화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성령 받고 얼마나 올바로 읽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살았잖아요. 왜? 세상 안의 지식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피눈물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세상 지식으로 가미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번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 창세기 5장에 오면
가인과 아벨이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같은 형제인데 직업만 다르지요. 가인은 농사짓는, 아벨은 양치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 사람 직업이 어떻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피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의 갈비뼈, 그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는데 이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오염시켜, 쉽게 말해 오염시켜서 동반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를 하나님께서 내쫓을 때, 저주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여자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을 있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이 아니 임신의 고통. 임신하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멘스가 있잖아요. 경수라고 그러죠. 멘스가 있다. 그때가 배난기 아닙니까? 그게 피가 시작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과학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과학은 증명 못해요. 성경만이 확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17, 18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철학, 과학 이게 비천한 거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껴버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그럼 아벨한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성경 보세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 어디 있나? 아담이 가르쳐줬습니까? 이브가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런 거 안 통한다는 얘기. 성경에 분명히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아벨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한다. 그걸 깨달았잖아요.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랑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럼 네가 알아서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벨도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구나. 그 이후에도 보세요. 창세기 5장부터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고 그리고 동방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셋을 다시 다른 씨를 정하셨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아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브가 없잖아요. 여자와 남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왜 아담만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이분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겠는데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 왜? 여기서는 복수를 쓰고 여기서는 단수를 썼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8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담이 그로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은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912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가이난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가이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계속 900년 이상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없잖아요. 아들도 낳았는데 왜 이름이 없고 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이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라레를 낳았고 가이난은 마할라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가이난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마할렐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고 마할렐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마할렐렐은 모든 날이 89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어디 하나님 동행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의 모든 날들은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을 낳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아들과 딸들을 962년을 살면서 8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랬죠.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호흡이 에녹에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900몇 년 동안 다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동행했다는 데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와 동행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사만 그렇듯하게 해서 찬송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찬송과 가사가 엉터리인지. 아무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에녹의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무드셀라는 188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라멕은 180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으니, 그렇지. 한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노아도 형제와 자매들이 꽉 찼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00년을 살면서 59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노아 말고는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약간 자세히 상고해 보야죠.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럼 보여지잖아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노아 형제 자매들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과 딸들을 라멕이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700년 이상을 살면 낳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하다.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니. 당대 홍수 이전에 완성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완성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 생명업에 들어갔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고 읽고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분별해서 말씀하셨는지 확실하잖아요. 내가 올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